미국은 경제 공황으로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서 심한 불경기가 찾아왔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상점들은 폐업하기 시작을 하였고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어서 할 일 없이 거리를 이리저리 방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극장에서 무료 입장이라는 팻말을 내걸었고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할 일도 없던 차에 잘됐다 싶은 마음에 그 극장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퇴장할 시간이 되어서 출입구로 향하고 있는데 출입구 양쪽에 두 사람이 서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화가 난 사람들이 무료 입장이라고 써붙이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하는 말이 저희는 입장료는 받지 않지만 대신 나갈 때 퇴장료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하는 옛말이 있죠. 잿물, 본래는 콩깍지나 혹은 집 같은 것을 태워서 물에 푼 물이 잿물입니다. 근데 이 성분이 알칼리거든요. 알칼리는 단백질을 잘 녹입니다. 그래서 이 잿물을 만들어서 때라든지 혹은 기름기 같은 걸 제거할 때 사용하곤 했어요. 그런데 대화기 이전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대화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서양에서 들여온 잿물이라고 해서 양잿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잿물의 특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 양잿물을 마셨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입안이라든지 식도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장에까지 단백질을 녹여 소위 말하면 천공이 생기는 구멍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 부분의 분량의 이 양잿물을 마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공짜지만 그래서 마셨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는 공짜가 있습니다. 신앙,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고 큰 것들, 핵심적인 것들은 사실 다 공짜입니다. 우선 구원이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이르는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은혜가 주어졌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됐고 그 결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사람의 노력과 있음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공짜일진데 구원이 아닌 다른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러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선물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대가를 지불해야 될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물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들이 4가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반부에입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 원문의 의미는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망가진 배를 고친다,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을 말끔히 없애버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자동차 그 스크래치를 감쪽같이 없애주는 그 펜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펜이 어떤 건가 봤더니 자동차 흠집이 나면 거기다 그걸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자동차 도장색하고 비슷하니까 이게 퍼지면서 이게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흰색에는 효과가 없답니다. 흰색 자동차는 무슨 죄가 있어서. 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설사 된다고 해도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흔적만 지울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서 그런 걸 혹시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상처가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하나뿐이겠습니까만은 이 오른쪽 눈꺼풀 위에 자세히 보면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언뜻 보면 이게 주름 같기도 하고 쌍꺼풀 같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가시철막이 찢겨진 그런 상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눈동자가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럴 뻔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일이었었거든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것이 마치 주름살처럼 혹은 쌍꺼풀처럼 굳어져 버리고 말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조차 아예 없이 말끔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남았던 모든 상처도 아픔도 그런 기억들도 흔적도 없이 다 회복시킬 겁니다. 병들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도 탄식도 한숨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고 계십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허벅지가 얇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이 2배가 높다는 겁니다. 뭐가 얇으면요? 허벅지가 얇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허벅지가 굵다고 다 그러느냐?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외국인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스모 선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몸무게가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300kg입니다. 우리 보통 저런 사람들 보면 조금 단명하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의외입니다. 스모 선수들이 의외로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허벅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물살이 아니고 지방으로 단단히 뭉쳐있기 때문에 이 허벅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저장고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 먼저 거기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배 뭐 이런 데로 가는데 이 허벅지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 허벅지가 튼튼하게 하는 데는 방법이 뭘까요? 흔히 스쿼트 운동이라는 거 있죠?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거. 물론 이거에도 이제 방법이 있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허벅지가 튼튼해지는 거 아닙니다. 있는 가운데 허벅지 다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저런 운동을 해야 튼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굳세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있던 것을, 있던 사람을 더 강하게, 그리고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본문이 말하는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굳세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간혹
길을 지나가다 보면 골프 망친분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골프 망친분. 아무리 해도 자세가 안 나오고 그러니 휘둘르고 두들겨 봐야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런 분들 자기한테 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망가진 자세 고쳐주고 실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게 하시며 어떤 사람을 더 유능하게 실력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터를 견고하게 하시며 집과 다리 혹은 건물 등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높고 아무리 잘 지어놓은 건물을 올려놔도 무너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더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그때까지 한 가지 우리가 지나야 될 과정이 있어요. 자,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셨어요.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만드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시느냐? 잠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으니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시기를 성도들은 잘 견디고 지나고 참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고난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것이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베드로전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범죄함 때문에 징계를 받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럼 왜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누굴까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 원문의 의미를 보면 법정에서의 소송 상대입니다. 법정에서 나하고 다퉈야 될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너 이겨라 라고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상대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8절에는 너희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보십시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계하기 위해서 짖습니다. 처음 보니까 낯서니까 경계 때문에 짖어요.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가까이 오면 물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서워서도 짖습니다. 이게 개가 짖는 것인데, 근데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짖을 필요 없다는 거죠. 와서 물어버리면 그만이지. 뭘 짖으면 그런 사전적인 행동 안 하고 그냥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거기서 빗대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우는 이유는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그럼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와 배고픔에 의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삼킬 자를 천만이 한 입에 털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항하거나 몸부림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그냥 단순간에 삼켜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말 가운데 털도 뽑지 않고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산채로, 통째로 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성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성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성도들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죠. 자, 게임입니다. 게임 광고가 그래요. 이제 악마랑 놀자는 겁니다. 악마랑 놀자. 여기서 말하는 악마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와 놀자고 하고 있어요. 성도가 아니면 사단과 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성도만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가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가리지 않고 사단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의 해악이 뭔 줄 아십니까? 사단, 악마, 그리고 마귀를 과소평가하게 하고 혹은 친근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서 그친다면 그것도 때로는 감사할 일이에요. 약과지요. 앞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사탄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탄교가 아니고 사탄교입니다. 사단교예요. 마귀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게 마귀교의 심벌입니다. 오각형 별이 있죠? 왜 오각형이냐? 여러분 육각형이 다윗의 별입니다. 흉내내고 있죠? 거기다가 거꾸로 뒤집어진 별이에요. 물론 저기도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가운데 있는 게 뭔 줄 아시겠어요? 이게 뿔난 염소입니다. 아니 왜 말씀하신 대로 용도 아니고 하필 염소를 사단의 상징으로 삼을까?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어느 날 주님께서 반으로 딱 나누실 거라는 거예요.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라는 거예요. 양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존재예요. 그럼 염소는 어떤 존재겠어요? 따르지 않는, 거역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염소가 어떤 존재예요? 거역의 대상입니다. 상징이에요.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대적자잖아요.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 그래서 염소가 사단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유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도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이, 거역하는 이, 반대편에 서는 이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단을 섬기는 사단교가 실제 존재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대한 사탄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카페에 그들이 올렸던 글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보시죠. 기독교, 불교보다 사탄교를 믿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사탄도 아니고 사탄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그들만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사람이 자신을 섬겨주면 사단은 고마워할까요? 섬기는 그 사람의 정성을 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겠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단은 결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삼키려고 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충동질하여서 자신과 똑같은 대적자들로 만들어서 기독교를 대항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적자이고 그의 본성이, 그의 속성이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8절을 보십시오. 깨어라,
근신하라는 겁니다. 근신하라. 술 취한 사람처럼 해롱거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라. 초병이 보초를 쓰는 것과 같이 두 눈 똑바로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사단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요? 사단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고 그 사단은 친근한 존재도 숭배의 대상도 아닌 대적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주면 공격을 하니까. 주면 넘어뜨리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말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미혹시키려는 게 사단의 하는 일이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단에 대한 성도들이 취할 태도, 자세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첫 번째 뭐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사단을 상대함에 있어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될 이유입니다. 물론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을 상대하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자, 맨 마지막 부분에 믿음을 가진 자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래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자들은 1차적으로 삼손과 다윗이 싸웠던 사자들이고 다니엘이 들어갔던 굴 속에 있던 그 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뿐만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도 보십시오.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랬어요. 결국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구를 막는다는 겁니까? 사자들의 그 공격, 사단의 공격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단을 물리치고 그 힘을 분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대적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 다 읽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졌던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단 마귀는 애초부터 아예 체급 자체가 다른 존재예요. 당연히 이거 게임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예수님께 대해서 사단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그런 사단의 시험 속에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피곤한데, 아니, 그 사단 상대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잡아다가 냅다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냥 쫓아버리면 그걸로 그만일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신 시험만 물리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것이었어요. 아니, 애초에 잡아서 초장에 박살을 내고 무적행으로 보내버리시든지 아니면 아예 멸해버리셨다면 성도들이 이 사단에 의해서 갈등과 시험을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잘 생활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왜 그놈을 여지껏 내버려 두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갈등을 겪게 만들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왜 그래서 여전히 그의 영향력 하에 두게 만들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애초에 그놈을 없애버렸으면 저나 여러분이 다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왜 그놈을 남겨두셨느냐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사단과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사단을 대적해야 될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고난이 어떤 거냐는 거죠.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존재입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고 굳세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톤을 견고하게 해주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이라고 말하므로 고난을 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고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초전박살 내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마귀로 인한 그 고난을 잘 견딘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귀로 인한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긴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누구에게요? 요즘 학교에 보면 현장학습이다 혹은 요즘에는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결석을 하고 조퇴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기억에 남는 것 하나 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빈이라고 그러죠. 그 털모자. 열이 막 40도가 올라도 그거 뒤집어 쓰고 그냥 끙끙거리며 학교를 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근상 받으려고.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었던 상이 개근상이었어요. 근데 그건 놓치고 나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파도 길을 쓰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근상조차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사단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상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판 붙는 것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는 유일한 그러면서도 전부인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런 사단과 맞서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토록 방해하고 싫어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것, 쌓아나온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십시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야고보에 의하면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왜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야말로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성도인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사단은 결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주고 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도록 어떻게든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전히 붙잡고 고집부리고 있다면 그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그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사단과 반대로 행하고, 무엇이든 사단과 반대로 말하고, 무엇이든 사단과 반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사탄을 대하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대적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마귀를 피하라, 마귀에게 도망하라, 마귀를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말만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대적이라는 겁니다. 피하는 것도 모른 척하는 것도 도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적만이 사단을 대하는 유일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도 보십시오. 마귀의 강계 악한 생각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도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때 주어지는 또 하나가 있으니 본문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터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으로 입었던 수많은 상처들, 아픔의 기억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더 유능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움직여 가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도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우리의 대적 원수인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상을 얻기 위하여 그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우리를 피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요즘 제가 저희 집에서 신세계를 누리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청소기가 고장이 났어요. 막대기, 손잡이 막대기가 부러졌고 호스가 끊어졌어요. 근데 저도 선물 받은 건데 이게 외국 제품이라 이게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걸 세트로 구입하는데 얼마가 드냐 물었더니 16만 원 달래요. 호스 하나에. 이게 아내하고 고민을 해서 이걸 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마침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 와서 TV에서 홈쇼핑 광고가 나오는데 무선 청소기 광고가 나와요. 브랜드도 몰라요. 써본 경험도 없어요. 이거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치 가격대도 2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제 아내한테 속는선 치고 한번 사볼까? 그리고 샀어요. 그리고 쓰는데 그야말로 신세계입니다. 무선 청소기거든요. 줄이 없어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청소기를 쓸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줄만 없어도 자유함을 누리는데 하물며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자유고 신세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고개를 쳐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과 반대의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 때로는 불신, 또 때로는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거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귀를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외쳐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걸 택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때 사단은 시험하던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사단을 이렇게 대적하심으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상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